교수입니다. 부산 세관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저기 오보일체 대성경 하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게 뭔 말이죠? 오보일체 대성경이 걸음걸음이 큰 성스러운 경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는 곳 걸음걸음이 다 법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종사님은 식사하시고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것이 다 법문을 읽고 계시네. 그치요? 저기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죽비가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이라면 손 들어보세요. 부처님 아니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왜 부처님입니까? 아니 누가 저렇게 알아듣게 설명해 보실 분 있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이건 왜 죽비냐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나무떼기지 무슨 죽비냐 할 때 이게 부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유 저기를 그냥 죽비 부처님이라고 모르는 사람 보고 하면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네. 그럴 것 같은데. 부처님이 뭔데 이 대나무 보고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 한인덕님 이게 부처님입니까? 아니지요. 또 이거 보고 부처님이라고 참 이상한 사람 있네. 나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부처가 뭔데 이거 보고 부처라 그래요. 부처님은 사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런 분이 부처지 왜 이거 부처입니까? 어찌 부처 되는 줄 알아야 우리가 뭐 불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기 그 원리편 13장에 보면은 우주 만유는 영기질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기질이 있대요. 이게 우리 사람은 영기질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응. 우리한테 영이 있지요. 그리고 이 육신 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도 하면서 이렇게 기운이 통하니까 살아있지요. 이게 영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주 만유는 다 그 영기질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영기질이 어디가 영기질입니까? 무엇이 영이요? 이거 껍데기만 놓고 이거 보고 부처라고 한 양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질을 알고 이것이 부처님 몸이다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영은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영과 이 육신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이것이 부처다. 그래서 영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다. 근데 이게 영이 어딨냐 하는 거죠. 박수 치는 데 있습니까? 예, 저기는 식물과 무생물은 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이냐 그러면 천지의 영이 대령이 영이요. 그러니까 대령의 작용에 의해서 이 식물과 무생물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주 이렇게 모든 물질들은 대령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건 질이요. 그리고 이것의 영은 대령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령의 몸과 같은 거다. 그게 부처님은 몸이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무슨 대나무가 부처님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손톱을 자르잖아요. 손톱만 놓고 절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손톱 잘라진 손톱 보고 절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잘라놓고 대나무 보고 부처님이라고 안 되고 대령 부처님하고 연결된 몸이다 생각하면은 연결됐다고 하면은 부처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이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영은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 사람한테 계령이 있고 저 하늘에 천지를 움직이는 계령이 있고 그래서 영을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계령이 빠져나가 버리면 시신만 남지요. 육신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은 누가 움직여요? 이제 계령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시신은 누가 움직여요? 자연의 변화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계령이 쉬면 대령이 합해져요. 이게 계령이 있을 때는 계령이 이 육신을 움직이지만 계령이 쉬어버리면 대령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썩든지 무슨 어떻게 되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령의 작용이다. 구분이 됐어요? 다음에 질문은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냐? 아니 저기 교당에 다니면 뭐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뭔 수행을 합니까? 어떤 수행을 해요? 근데 종교를 크게 나누면 교회 사람들은 신앙을 강조해. 신앙 그러거든. 그죠? 신앙심이 있고 신앙 그러고 불교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이야기해요. 참선 수행, 뭐 절 수행 하면서 수행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뭐를 강조합니까? 신앙과 수행. 저기를 신앙은 저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을 자기가 빌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갖고 하려니까 신을 믿고 거기다 의지하고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 수행은 내 영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영을 단련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둘 다 영이요. 예?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한테 비는 거고 하나는 내 영을 개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원불교는 뭐냐? 그러면 자타력 병진이요. 외부 힘도 받아와야 되고 내 힘도 키워야 되고 두 가지를 함께 하자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신앙을 어떻게 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면서 사냐. 우리가 원불교를 저기 다니면 신앙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신앙 활동을 하고 수행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원불교 교도다 그러면 될까? 원불교 교도는 원불교의 신앙과 원불교 수행을 해야 원불교 교도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을 지금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면은 1조에서 3조는 뭐라고 했어요? 사막. 4조는 8조. 5조는 사흘. 그 다음에 6에서 9조는 사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은 사막 8조, 사흔 사요다. 이것이 1에서 4조는 사막과 8조는 수행문이요. 그리고 사흔 사요는 신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신학문으로 들어갈 때는 사은사유로 가는 거고 수행은 삼합팔조로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과목이 신앙에는 사은사유, 수행에는 삼합팔조 이렇게 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개교 동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저기가 현재 우리의 사는 세상이 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입니까? 아니면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까? 네. 고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게 고가 한 번 있고 많은 것이 아니라 물결 치는 것처럼 고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요. 나는 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크고 작은 고가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한 물결 같은 고도 있고 다 고가 있어요. 아이 살려면 다 고요. 먹고 사는 것이 다 고요. 안 그럽니까? 예. 저기를 가만히 있어도 누가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옷 안 사다 주고 그렇게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도 힘든 일이 아니야? 뭐 고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거를 파란 고해다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도 고 그랬어요. 아 부처님도 고라고 그래서 세상이 고다. 이 고해 중에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파란 고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낙원으로 구제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대종사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고해다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벗어나고자 하지. 이것이 맹하고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고지 낙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첫째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가 요란함을 발견해라 그랬어요. 요란함. 이게 내 마음이 요란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요란함입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것이 요란함이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요란함이요. 내 마음이 차분하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날 때는 어찌요? 화가 날 때는 편안합니까? 내 마음이 그냥 요동을 칩니까? 화나는 것이 요란함이요. 불안하면은 그냥 퉁기퉁기하지요? 이게 편안한 거 아니죠?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잔잔하게 편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오죽하고 이렇게 걱정이 이런 것들이 요란함이요. 그래서 늘 요란하다 그럼 어찌요? 고해가 많은 거요. 그리고 고해가 많으면 살기가 팍팍한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냥 역경들이 나한테 자꾸 몰려오면 어쩌? 살기가 어렵죠. 그것이 고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고해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살아놓고 그 요란함이 제일 큰 때가 언제냐 하고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분. 나는 한 번도 한 달 동안에 내 마음이 요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단회할 때 단장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언제 제일 요란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면은 나 없었어요 그럴래요. 찾아본 게 있더라고. 이런 점이 요란했어요. 할랍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오늘 단장님들 단회 때 다 물어봐요. 예. 그 지난 한 달을 놓고 볼 때 요란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요란함이 없었어요 하고 대답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요란함이 언제 있었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더라 하는 것이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 요란했다. 그거를 경계다 그래요. 그러면 경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언제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당했더니 그때 이렇게 막 요란함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했다?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퍼붓고 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참았다 할 수도 있고, 경제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요란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가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거기 계속하면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피해버렸다, 피경했다. 그걸 피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그냥 놓아버렸다.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사사요. 놓을 사자, 일사자, 사사. 그 일을 놓아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요란할 때에 나는 그때 요렇게 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일개입니다. 그것이 심신자용 처리권이에요. 심신자용 처리권이 뭐냐? 나는 이런 경계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나는 요렇게 처리했다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다. 심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심신 그래요. 작용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요란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처리했냐? 심신장 처리권. 그래서 오늘 단회를 하실 텐데 단회 때는 심신작용 처리권을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잘하냐 그러면 남을 놓고 평가를 잘해요.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을 아주 잘하거든. 이거 하면 안 돼요. 남 보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나보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 좋아요 하시래요. 남 보고 잘했네 못했네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럼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이 말은 괜찮아요. 생각이 다르면 다르지. 이게 다를지언정 틀렸다 맞았다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심신장경 발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하지 말고,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참 요란하셨겠네요.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이 말은 괜찮은데 왜 화내냐고, 그러한 일에 무슨 화내냐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남의 말을 놓고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못했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 말 안 해. 그리고 기분만 나쁘고, 응? 누가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나도 남한테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오늘 단회 때 남 보고 잘했네 못했네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예? 아이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막 요란했는데 나는 요렇게 해봤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란함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참 애쓰셨네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넌 말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못 쓰겠구만. 어찌 뭐 그렇게 했대요. 요러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수행의 첫 번째는 요란함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요란함은 무엇 때문에 했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요란하게 됐냐, 그 무엇이 경계다. 그 경계가 우리는 요란한 마음을 일으켰고 그 요란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처리했냐,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은 그 요란함을 없애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피경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워.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거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던져놓고 나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서 있으면 요란함이 되겠지요.
뭔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놈 딸 때문에 속상하지. 응? 그런데 그냥 딸을 안 쳐다봐. 그러면 딸 생각이 안 나겠지. 그러면 조용해지잖아. 그리고 아이고 딸은 네가 다 컸으니까 이제 너는 네 살림 하는 거고 나는 내 살림이다. 그리고 그냥 딸 살림을 포기해. 그러면은 딸 갖고 내가 요란함이 덜어겠지. 응?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 자선을 싹 해. 자선을. 그래갖고 단전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호흡을 고르고 있으면 이제 다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풀이다 하고 버려. 그리고 안 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을 하고 있으면 편안해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선극락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자선반조요. 한 생각 나오기 이전 자리로 가갖고 있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를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갖고 가면 내가 경계를 잘 넘겨가면 기뻐요. 기뻐. 딸을 말을 안 듣는데 이놈의 딸을 내가 이렇게 구슬리고 저렇게 구슬려갖고 내 말을 듣게 해봐. 그리고 딸이 잘해봐.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내 뜻대로 되면 기뻐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놓고 이거를 경계를 어떻게 하면은 뒤에 편안해질까 하는 걸 생각해서 마음 운전을 잘하면 요란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내가 이 경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 낙원으로 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리고 연구해갖고 하는 것이 요란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목적 반조고 낙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이 되면은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이게 기쁨과 보람은 요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사막 그러거든요. 사막 그래요. 그래서 사막은 자성자리로 가는 사막이 있어요. 자성으로 가는 사막. 그리고 마음을 운전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 공부를 해야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머물고 다니면서 사막 안 하면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나는 산을 못 한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산을 하고 그래야 돼. 예. 자성의 사막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자성자리를 찾아가서 딱 정하고 있어야 그것이 수양이요. 그것이 자성의 정이에요. 자성자리 찾아가서 딱 안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성자리 가서 딱 안정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초롱초롱해져요. 초롱초롱해지는 것이 자성을 해요. 그게 선을 안 하면 초롱초롱 안 해져요. 선을 안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하고 머통이 복잡하다. 그건 선이 아니고, 예?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성자리에다 들어가는 것이 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 놔두면 우리 꾸정물 있지요? 그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게 쫙 가라앉으면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속도 가만 놔두면 이놈이 다 가라앉아갖고 영이 초롱초롱해져. 그것이 자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성의 해가 밝아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먼 하고 보여. 그래서 그 자성으로 이렇게 봐서 가는 것이 개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가는 것이 개요. 이게 바르게 보려면 술 먹고 그냥 흐리멍텅해 갖고 어저께 뉴스 보게 뭐 있었냐면은 어디를 그냥 길목을
차로 막아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가보니까 마약으로 취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대. 그러니까 마약 먹고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해가 아니야. 예? 초롱초롱해야 봐봐 흐리멍텅하고 있으면 길을 막는 것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 가리도 안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안정하고 다 하고 있으면 초롱초롱해져 갖고 환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이 해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의 사막은 뭐냐? 예? 자성 사막은 선을 해가고 초롱초롱하게 되는 것이 자성의 사막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사막이요. 그럼 마음의 사막은 경계를 대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딱 멈출 줄 알아야 멈추는 것이, 그래야 멈추고 봐야지 무조건 가다미로 그냥 쫙 가면은 사고나. 그죠? 앞에 무엇이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수양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가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생각해갖고 이렇게 잘 가면 그게 취사다. 지금 제가 사막을 두 가지로 설명했거든. 네, 두 가지도 들었어요. 사막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해야 돼. 그러면 나를 요란하게 한 것이 있다면 아이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딱 포기하고 선을 하든지, 아니면 딱 멈춰갖고 이놈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불교 수양입니다. 혜진님 수양할 줄 알겠어요? 영감님이 와갖고 뭐라고 하는 게 속상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영감님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나 혼자 와갖고 선해버리면 되고, 또 하나는 저 영감을 뭐라고 하면 저 설득이 돼갖고 저 양반이 나한테 잘할까? 응? 그래가지고 가만히 연구를 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밥도 해주고 따뜻한 말하고 아이고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리고 손이라도 다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아요. 요렇게 하면 그 양반이 나를 알아준다고 돈도 싹 내놓고 그럴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수양이라고. 우리 수양 안 어렵지요? 원불교 수양 수양 쉬워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것이 마음 공부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하는 것이 나는 이런 경계를 이렇게 해봤다 하고 발표하고 서로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다닐 때 무엇을 하라는 거냐?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떤 경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할 때 나같이 말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 그래야 도반이요 같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공부요. 다음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원불교 신앙은 저기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다 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냥 매달리면 돼야 주시오 하고 참 쉬워요. 줄는지 안 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오 하고 하나님만 믿고 매달리면 돼야 쉬운데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한다요? 아니 원래 절에도 부처님은 불성이 있어서 그거를 잘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깨쳐서 부처가 되자는 건데 그게 불교인데, 요새 불교 보면은 부처님 놓고 막 절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도와주시오, 막 이렇게 해주시오, 아들 주시오, 딸 주시오, 막 이러지. 근데 불교가 조금 변했어. 변했어. 그럼 우리 원불교는 신앙은 어떻게 한대요? 원불교 신앙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수행은 사막 수행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론상 진리.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믿고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신앙에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는 뭐요? 이론상의 진리가 뭔데 믿어?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 하는 건데,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보면 되고, 또 어디가 있냐 그러면이 사리연구에서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은 뭐고 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리연구에서 사람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예요? 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이자 이는 이게 뭐라고 했냐고 대종사님이. 그봐요. 이는 이치이자요. 그러니까 이치가 참된 이치를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 그렇지. 진리지요. 참된 이치가 진리요. 참진자 이치이자 진리. 그러니까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하는 말이고, 이가 뭐냐? 이가 사리연구에서 사라 하면 이라 하면 하고 대종사님이 정의를 해주셨다니까. 이는 뭐요? 참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네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를 알아야 뭐 믿더니 말이지. 천조인데 조유. 그렇죠. 천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짓는 것이 천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령이 움직이는 것이 천조요. 대령은 무엇으로 움직여요? 음양의 기운으로 움직여요. 음양의 기운이 뭐요? 찬 공기는 음이고 따순 공기는 양이고 그러거든. 이놈이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음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놈이 조화를 부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니까? 그래서 천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짓는 바다, 대령의 작용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작용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대소유무로 되어 있대요. 근데 대소유무가 대종사님이 만드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대소유무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요. 그게 대소유무를 못 구별한다 그러면 이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원불교 진리를. 대라 하면 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원. 우주 만유의 본원이 뭐냐 그러면 우주 만유가 다 거기에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중앙 총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인사도 내면 가야요. 그치요? 그러니까 총부가 본원이요. 본원. 근데 제 육신은 어디가 본원이요? 제 육신은 내가 팔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 제 영혼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본원이고, 그러면 이 우주는 뭐 저기 들판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는 이런 것은 언제 안 해. 그래서 우주 만유 본원은 거기에 대령. 그래서 영을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한다. 거기를 알아라 하는 것이 대자리를 아는 거예요. 대자리는 법신물을 아는 거고 영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을 아는 거다. 그럼 이론을 알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을 알면 영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상이 없지요. 그러면 크다 작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신영씨 영이 큰가 제 영이 큰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습이 있어야 크고 작고가 있지.
그래서 영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 요새는 대중탕이 잘 안 가더만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져. 이 앞에 목욕탕도 없어졌는데 목욕탕에 가면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돼요 안 돼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벗고 나면 똑같아. 그러듯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다 벗겨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이 똑같다. 그래서 평등하다. 원래 평등한 거예요. 근데 살림살이 하다가 보면 이제 많고 적고는 있겠지요. 근데 그 살림살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알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알면, 그러면 조금 부자가 조금 가난한 사람 보고 에이 저 병신 이렇게 해야 돼야 안 그래야 돼. 그런 거 보고 50보 100보라 그래요. 중국에 저기 맹자가 한 번은 이제 그 왕도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50보 100보다. 그러니까 저기 전쟁이 나서 그리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갔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100보를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갔어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가고 저놈 새끼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하고 흉을 봤대요. 그러면 50보 도망간 놈은 안 무서워서 50보 도망갔는가? 찌는 덜 무서워.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50보 100보요. 그리고 죽으면 다 놓고 가. 그러니까 그거 갖고 꿀릴 것도 없고 내 생에 가면 다시 사는데 뭐 그거 갖고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 생에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가면 똑같아. 살 동안은 편리하거든. 사는 동안에는 조금 편리하지. 그래서 원래는 평등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원래는 똑같아. 근데 그 양반은 살림살이를 좀 잘한 거고 나는 그동안 살림살이를 좀 못한 거고 그 차이지. 원래는 같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다음에 또 대자리를 아는 것은 영은 죽지 않는다. 이거를 아는 것이 대자리를 아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내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떠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새 육신을 만나고 이렇게 알면 대자리를 아는 거다. 아니, 우리 진리를 알면 이 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자리는 그건 뭐냐?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소자리다. 그러면 사람도 보면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응? 무지개 보면 무슨 색깔이요? 빨주노초 파란 거잉? 근데 무지개가 이뻐요 미워요? 근데 그 무지개가 새카만 색으로 막 한 줄로 탁 쳤으면 이쁠까? 빨주노초 파란 거야 이쁠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아름다움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소자리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응? 다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세상에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벌려져서 사는 거라고.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없어요. 저기가 선비가 고고하게 딱 앉아서 돈도 많이 벌고 멋지게 산다고 그러면 선비만 있으면 될까? 안 되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있어야 되니까 다 소중한 거지. 자동차도요. 엔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바퀴 없으면 차가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는 엔진도 중요하고 바퀴도 중요해. 그렇게 이렇게 다 나눠진 이 세 개를 아는 것이 다 소중한 줄 아는 것이 소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무시할래요?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무를 알아야 돼. 유무는 뭐냐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유무는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변태라고 하다가 또 혹시 잘못 몰라서 상태가 변하는 것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변한다고. 변화를 아는 것이 유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변합니까? 원리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된다. 그거 아니지. 부자 되는 이치가 있어. 그 이치를 우리는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한다고. 내가 어떤 원인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이러한 소득이 얻어지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부자 된다. 이것이 원리란 말이죠. 그리고 자연의 변화는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음과 양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줄을 아는 것이 유무를 아는 거다. 그러면 이 이치를 알면 이치를 활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산정사님이 이게 이를 아는 것을 5가지로 견성 5단으로 이렇게 알면 다 아는 거다 그랬다니까. 첫째는 귀일. 귀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가 귀일이 한문으로 하면 돌아갈 빛자 한일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로 돌아간단 말은 하나에서 다 나왔단 말도 되지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더라. 그리고 하나에서 다 나왔다. 그 하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말을 하고 하는 거 다 어디서 나왔다? 제 영혼에서 나왔다. 응? 맞지요? 그러면 우주가 다 변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대령에서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영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첫째예요. 귀일. 응? 그리고 영은 본래 텅 비어있고 사람마다 다 똑같다. 목욕탕에 갈 때 사람이 다 똑같은 것처럼 똑같다. 그러면 그거를 진공이에요. 본래 영은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면 두 번째로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형형색색으로 다 나누었다. 소자리를 아는 것이 일을 아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보림. 일이 없을 때는 다 선을 할 줄 알고 또 경계를 당해서는 경계를 잘 요리해서 요리 갈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그게 수행을 잘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거를 잘하는 것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대기대용이라고 어떤 경계든지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면은 대기대용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이치를 믿는 사람이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뭔 신이 다 해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소유무를 아는 것이 그거를 믿는 것이 그거를 우리 이론상의 진리대로 한다면 진공묘유 조화예요. 예? 진공묘유 조화를 대소유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원효 스님은 채상용. 채는 본체, 대자리, 예? 상은 모습상자거든. 이렇게 쭉 벌려져 있는 세 개. 용은 이렇게 변화자리요. 써먹는 자리.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현무님,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내생이 있는 거예요. 내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지금 덜 된 거예요. 예, 우리 꼭 그걸 생각해봐요. 대자리, 그 진공하고,
저기 본원이 하나인 그 자리를 알면 아 내가 대를 알았구나.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되면 자꾸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가 그래야 맞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이사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신앙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원불교 신앙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수행은 사막수행이고 이 말씀을 드렸고 1에서 3조는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5조는 사은을 이야기하는 거고 6에서 9조는 사요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수행을 밝혀주신 것이고 지금처럼 저같이 설명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요법 구조를 놓고 내가 이대로 하냐 안 하냐고 그것만 대조하면 신앙 수행을 다 하는 거다. 대종사님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9조항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만 봐라. 마치겠습니다. 네, 경험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선입니다. 20장 부모도 이제